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6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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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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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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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1편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8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8편 시편 8편과 81편 이제 84편 총 3번에 걸쳐서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일까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가드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한 악기의 일종일 것이다. 그래서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과 연관지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그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불렀던 기쁨에 찬 그런 노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둘째는 소사님 에도식과 같이 특정한 노래의 양식이나 그러니까 음악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히브리어로 술틀을 의미하는 가트와 연결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수확을 상징하는 그런 축제의 기쁨을 암시하는 그러한 단어. 즉 그러니까 이게 시편 81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쁨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2편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이나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오늘 이 3번째 상황, 즉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의 노래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부분으로 시편 81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라고 주시는 축제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채우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쁨의 사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노래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8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은 기쁨으로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한 이후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통은 시인들이 노래할 때 마무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노래하는데 이 시편 81편은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그런 상황들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제 결론 맺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시편 81편이라고 보게 될 때 이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진 상황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마음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담한지 아니면 뜨거운지를 본인이 가장 먼저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결국 그 후에는 다른 이들까지도 다른 이들의 그런 마음들과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냉담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내가 맡겨진 그러한 순서나 또는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피할 수는 없어서 그 시간에 맞춰 참여는 하는데 그 발걸음이 기쁘지가 않고 또 찬송가의 가사는 같이 따라 부르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에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 그것이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아멘으로 고백이 되어지거나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그렇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 하나님과의 마음이 관계가 멀어졌구나라고 내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는 그러한 냉담함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냉담함이 내적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외적인 자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점점 하기 싫은 숙제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거나 읽어낼 수 없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점점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그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도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전혀 이렇게 캐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냉담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 시편이 지금 기쁨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불려진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앞에서도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하루, 나팔을 부는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나팔절인 7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름인 7월 15일에 시작해서 8일간 계속되는 초막절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초막절기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던 이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초막절기의 의미가 생겼는지를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절기를 기념해서 8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불편한 가운데 지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님들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되새기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일종의 신앙 수련의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기가 언제 있었냐면 이 초막절기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수를 마치고 난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풍요로움이 가장 극에 달했던 그러한 수장절의 절기에 벌어졌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풍성한 잔치의 자리에서 그 잔치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때에 이 노래가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절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풍요롭고 먹을 것이 넘치고 잔치의 소리와 그리고 흥겨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 8일 동안을 초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들과 참으로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2023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다, 정말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이 때가 지금 어려운 때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정말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점심은 건빵으로만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뭐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려서 집이 어려운지 어떤지도 몰랐지만
일주일 동안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학교도 안 가니까 뭐 그렇게 집에서 놀기만 하고 하니 그냥 점심은 우리 건빵으로만 먹자라고 했던 그 상황이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나는데, 그때 비교해 보면 저희 자녀들이나 저의 생활이나 수준이 다른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 초막절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초막에서 8일 동안 시간을 보내는 그 상황은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시간은 그들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 지냈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 수도, 그리고 자신들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도 하루하루 삶에도 답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기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린 제가 마음이 집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체감되지도 않았던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제가 그것이 왜 이래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함 가운데 지내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데만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시편 8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1편을 통해 우리가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너무 냉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정말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냉담함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냉담함 가운데 버려두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정말 마음의 끝 가는 데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냉담함 가운데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진 것처럼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달콤함,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뜻은 다른 곳에 정해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자리이든 그 자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지나 월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도록 정말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편 81편을 통해 정말 풍요롭고 기쁨과 잔치가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러한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은혜 주시고 늘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들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새날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